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로 한 남자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그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 장성할 때까지 그의 일상을 빼어놓지 않고 많은 스태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트루먼은 그 사회, 그 방송을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스토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다양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알게 되는 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물자를 투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에 많은 스태프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리허설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본과 연출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한 사람을 속이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일과 엄청난 분석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지시와 명령이 오가야 겨우겨우 한 명을 이끌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평생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차근차근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재앙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재앙을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싸우시는 것이고 여호와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고 또한 그 10가지 재앙에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이 장막 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 데다가 그냥 나와서 적당히 가다가 진을 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장막을 칠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거하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에 못마땅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마치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신 건 아닌가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충동적이고 즉각적이고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으며 태초에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사전에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 태초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 이들의 출애굽에 대한 역사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들의 구원을 약속한 것은 바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이며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사실임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계획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된 이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에 넘어지고 좌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감탄과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완벽한 구원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뜻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집에서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점차 이제 자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아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뭐든지 자신이 의도하는 것대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야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하지만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씻을 때, 옷 입을 때, 신발을 신을 때, 어디를 나갈 때 스스로 하려고 하면 사실 막상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흘리기 일쑤이고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고 나가려고 해도 신발 하나 신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에 부모인 저는 그 아이를 가만히 두고 밥도 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실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입니다. 급하게 움직이고 급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무엇하라 이야기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만히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전 계획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조급하게 움직여 모든 일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시고 실수 없으신 사실을 늘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가만히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믿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서 그것이 나를 풍성하게 이길 거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 그분 앞에서 가만히 있는 믿음의 훈련들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준비된 모습 안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분이 만군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반드시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끝까지 소망하시면서 주 안에서 담대히 거하는, 그 안에 가만히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홍해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곤경한 상황 속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마치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마치 이것이 즉흥적이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그분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안전할 것이고 더 큰 영광의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